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 7계명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우리 너무 짧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또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창세기는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7계명의 기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인 의미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죠. 20장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기본적으로 성경적인 개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밖에서 다른 사람과의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는 결혼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내와 또 남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서 자기 욕심대로 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결혼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적인 관계를 두 사람의 합의하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이라고 묘사할 수 있겠지만 합의하여서 행한 행동일지라도 결혼 밖에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부정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는 것이고 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전 성관계도 금한다는 것을 우리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도 혼전의 성관계를 했으면 그 여인을 책임을 지라고 말하면 아내를 삼으라. 그만큼 성관계는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 안에서 행해야 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우리가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간음하면 어느 정도까지 하면 간음인가 하는 정도로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허용되는 게 뭔가? 어쨌든 가능하면 나의 즐거움 또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많은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더 정절을 지킬 수 있을까? 순결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하죠. 데이트하는 우리 남녀는 항상 어디까지라는 질문을 항상 하죠. 어디까지? 우리가 성적인 어떤 남녀가 접촉하면 되고 어디까지 허용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도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더 서로의 정조를 순결을 지켜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 성적인 욕구는 강력하고 또한 또 강력한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불과 같다 보통 이렇게 비유하죠.
불은 너무 좋은 것인데 불이 아궁이 안에 있고 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아궁이 안에 있지 않고 불이 바깥으로 번져가면 자기도 상하게 되고 주변 모든 사람도 상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성적인 욕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허용한 범위 안에서 사용할 때 너무나 유용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 바운드리를 벗어나면 자기에게도 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되는 거죠. 간음은 단지 행위로 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에 간음을 행하지 않도록 마음에 적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바깥에 이 간음하는 행위는 사실은 그냥 바깥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음욕이 있고 그 음욕을 계속 품고 그것을 우리가 자꾸 버리지 않고 계속 품고 있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냥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요구합니다. 자, 이게 간단한 기본적인 우리 7계명의 내용인데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항상 10계명은 요구하는 것이 있고 또 금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7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대요리 문답이 너무 자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내용,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 138문, 139문이 7계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좀 보이십니까? 예, 어느 정도 보이시면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고 제가 한 가지씩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138문 7계명에 따르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7계명에서 따르는 의무는 몸과 마음과 애정과 말과 행동의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이요 보고 감각하는 모든 일에 늘 깨어 있는 것이며 절제하며 순결한 친구를 사귀며 옷을 단정히 입는 것입니다. 독신의 은사를 가지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부부간의 사랑을 유지하고 함께 살며 자기 직장에서 부지런히 일하며 부정한 모든 것을 피하며 또 부정케 하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7계명이 적용되는 범위를 먼저 오늘 이 대요리 문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계명 어떻게 적용하라고 하면 몸과 마음 다 적용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애정, 사랑을 가지고 말과 행동의 순결을 지키는 것. 몸과 마음, 말과 행동이 다 포함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자신과 내 자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순결도 지켜 주어야 하는 거죠. 나만 간음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간음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환경을 마련하고 격려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7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해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 감정이 모든 일에 늘 깨어 있어서 절제하라는 거죠. 보고 감각하는 모든 일에 늘 깨어 있는 것이며 절제하는 것. 우리의 감정을 그냥 내 감정 가는 대로 두지 말라고 하는 거죠. 눈이 보는 대로, 눈이 좋아하는 대로, 감정이 원하는 대로 그냥 두면 우리가 계속 감정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감각을 컨트롤하라는 거죠. 다스리라고, 절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절제할 뿐만이 아니라 순결한 친구를 사귀며 옷을 단정히 입는 것. 순결한 친구들,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함과 의를 쫓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친구를 남자들한테 맞죠? 술 친구들이나 또 이런 호스티스나 이런 바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꾸 그런 데 가자고 하죠. 가서 또 여자를 만나자고 유혹하게 됩니다. 사람을 사귈 때 순결한 친구를 사귀고 옷을 단정히 입는 것. 남자든 여자든
다른 사람들 또 이성에게 어필하려고 그들을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옷을 입지 말고 내 자신이 자기를 단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의 순결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순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나는 괜찮다. 내가 편한 대로 내 스타일인데 보는 너의 문제다가 아니라 우리가 나의 순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건덕도 다른 사람의 마음도 지켜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순결과 다른 사람의 순결을 지켜가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세 번째죠. 결혼을 하고 성적인 욕구에 빠져서 그것을 다른 사람하고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해서 결혼한 안에서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부부간의 사랑을 유지하고 함께 사는 것, 좋은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늠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대응이죠. 내가 정욕에 다 불타거든 그냥 혼자 있지 말고 결혼하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결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그 즐거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대요리 문답은 또 한 가지 적용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자기 직장에서 부지런히 일하며, 우리 일반적인 vocational calling이라고 하는데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자기 일에 성실하라는 거죠. 자기 일에 성실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유혹에 빠지는 것은 자기 일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일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또 어떤 여자나 어떤 남자와 또 성적인 즐거움 또 그런 사람과 말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즐기는 것을 더 좋아하면서 유혹에 빠지는 거죠. 자기 일에만 집중하면 괜찮은데 우리 다윗이 좋은 예지 않습니까? 왕들이 전쟁할 때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다윗이 전쟁하러 가지 않고 궁정 위에서 혼자 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궁정 위에서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이 보였고 음욕이 들었고 그 여인을 취하게 되는 그런 간음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자기 일에 늘 성실한 것도 우리가 부정한 일에 또 이런 성적인 부도덕한 일에 빠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또 우리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정절을 지키고 또 남의 정절을 지키고 우리 결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부부간의 사랑을 유지하고 그리고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사회 앞에서 건강하고 성실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간음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십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대요리 문답 좀 길긴 하지만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기를 보겠습니다. 우리 139문 제가 읽고 여기 앞에 페이지가 있고 뒤에 페이지에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교리 문답 139문 7계명에서 금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7계명이 금하는 죄는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 간통과 간음, 강간과 근친, 상간, 동성애, 모든 비정상적인 성욕이 제7계명이 금하는 죄입니다. 모든 불결한 상상이나 생각, 목적, 감정이 그러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대화와 이것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그러합니다. 음탕한 눈으로 보는 것과 창피한 줄 모르는 경박한 행동, 단정치 못한 옷차림을 하는 것, 합법적인 결혼을 방해하고 비합법적인 결혼을 시행하는 것, 매춘구를 허가하고 용납하며 유지하는 것, 그리고 매춘굴에 가는 것이 죄입니다. 또한 독신을 서원하여 여기에 말려드는 것과 부당하게 결혼을 지연하는 것, 동시에 2명 이상의 아내와 남편을 두는 것, 부당하게 이혼하고 부당하게 배우자를 버리는 것, 게으름과 탐식과 술 취하는 것, 그리고 불결한 친구를 갖는 것이 죄이며 음탕한 노래, 책, 사진, 춤, 연극이 그러하며 그 밖에 우리나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자극이나 행동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간음하다 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해당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 부부, 아내나 남편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과 성관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다 포함하고 우리 자신 이런 거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여기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일까요?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의무는 부부 관계 같으면 이제 부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부부 관계를 잘 이어가는 거죠. 우리 결혼할 때 여러분 어떤 약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사별하신 분도 계시고 혹 이혼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아직 같이 살고 계신 분도 계신데 결혼할 때 우리가 서약할 때 무슨 서약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서약하죠. 영어를 제가 한국말로 좀 번역해 봤는데 죽을 때나 이게 지금부터 until death set us apart, 우리가 죽을 때까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그죠?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또 건강할 때나 또 사랑하고 돌보고 정절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이렇게 하죠. I do 하고 그렇게 서약을 합니다. 이 서약을 지켜가는 거죠.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이 간음하는 범죄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간음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내나 남편에게 정말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사랑하고 돌보고 정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7계명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온전하게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간음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서로 하나님께서 맺어준 우리 아내와 남편을 우리가 좋을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좋을 때나 또 힘들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언제나 이 아내를 사랑하고 love and cherish 하죠.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항상 돌보고 우리가 살피고 우리가 서로를 향한 정절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우리 7계명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7계명에 어긋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간음이죠. 미국 말로는 그냥 affair라고 하죠. affair. 이게 간통이다, 간음이다 하지 않고 그냥 affair, 그냥 일어나는 일이에요. 해프닝처럼 그렇게 여기는데 성경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통, 간음. 그리고 간통, 간음은 서로가 좋아서 하는 거지만 한 사람이 상대방을 강제로 성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강간도 안 되죠. 그리고 근신상간도 안 된다 말하고 있고 동성애, 모든 비정상적인 성욕, 변태적인 성적인 행위, 엄탕한 눈으로 보는 것, 남자든 여자든 우리 엄탕한 눈으로 보는 것, 창피할 줄 모르는 경박한 성적인 행동,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 비합법적인 결혼을 시행하는 것, 일부 다처 근친혼이 될 수 있겠죠. 매춘 행위, 매춘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을 독려하는 것, 독신을 서원하여 말려드는 것, 자꾸 독신이 좋다 이렇게 해갖고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게 하는 것, 부당하게 결혼을 지연하는 것, 부당한 이혼, 합법적인 이혼이 아니라 부당한 이혼, 그 다음에 게으름과 탐식과 술 취하는 것, 방탕하면 언제나 성적인 타락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빠지는 것, 불결한 친구를 갖는 것, 그리고 음란과 노래, 음란한 노래, 책, 사진, 춤, 연극, 요즘 같으면 동영상이 되겠죠. 부정하게 성적인 자극을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포함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적인 자극 또 성적인 어트랙션, 유혹하는 그런 내용들은 영화에도 무비에도 TV 미디어에도 동영상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 빠져 있고 이런 것을 즐기고 요즘 한국 가끔씩 한국의 연예 예능 TV를 보면
이런 에로 영화라 그러냐, AV라고 뭐 이렇게 뭐 표현하던데, 이런 걸 보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그거 보니? 이러 보니? 어떤 거 좋아하니? 이런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죠. 뭐 동성애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보는 그런 행동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결혼의 순결, 성적인 순결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넘어가게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이 잘 지키는 거죠. 결혼이 무엇인지를 알고 결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회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사회가 재생산해서 다음 세대로 우리 자기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서로가 서로를 성적으로 착취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문화와 또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상관없이 결혼이란 제도는 있고, 그 결혼을 신성하게 여기서 남들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결혼은 반드시 중요하고, 우리 나와 너의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집안과 당신 집안의 계약이 돼서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사회적인 계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결혼의 의미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의미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그냥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 하나님께서 짝 지어 주셔서 함께 결혼되게 하셨다. 그 자세한 내용이 2장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연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중매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결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얘기하시고, 그래서 두 사람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시고 함께 살게 하셔서 두 사람이 이제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명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시죠. 마태복음 19장 6절 보면, 그런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그 결혼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사랑해서 결혼하고 우리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고, 이제 살다 보니까 더 이상 행복하지도 않고 같이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 그냥 그만 살자, 파기하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이고, 그 결혼을 잘 보존하고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명령이고, 이 7계명과 아주 중요한 관계에 있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느냐? 결혼의 목적은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를 축산하여 생산하는 거죠. 영어로 procreation이라고 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자녀 낳으려고만 결혼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창세기 2장에 보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로 아내를 짓습니다. 인생을 혼자 살아가기 너무 힘들죠. 꼭 성적인 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함께 있는 사람이 때로는 너무 필요합니다.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분들은 우리 젊은 사람처럼 그렇게 성적인 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같이 있는 사람이 이 인생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컴패니언십이라고. 그래서 함께 하도록,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고 외로워서 우리 함께 서로를 도와가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성적인 즐거움을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나눌 수 있도록, 성적인 정걸뿐만 아니라 단순히 성적인 관계가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완전히 눈이 뒤집힌 거죠. 너무 예뻐 보이는 거죠. 이렇게 같이,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었다. 이제는
다른 몸이 아니라 한 몸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이 악교로 붙여서 두 나무판이 하나가 되게 했다. 이게 악교로 붙였다. 두 개를 붙였다는 거죠. 붙인 것을 띄면 어떻게 됩니까? 띄면 그곳이 그냥 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붙은 곳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막 찢어지죠.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었다가 이 세퍼레이션 되는 것은 엄청난 상처가 남게 되죠. 아무리 아름다운 이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상처와 아픔을, 감정적인 상처와 아픔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 서베이를 이렇게 설문을 조사해보고 또 부부 관계 또 이혼 관계에 관한 우리 사회적인 사회학적 조사를 해보면 가장 건강하고 또 경제적으로 가장 윤택한 사람들은 두 분이 오래오래 회로하는 사람이 가장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됐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결혼을 서로 사랑하며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적인 즐거움을 서로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결혼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네 번째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화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결혼이 이 땅에서 사는 부부 관계가 영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의 아내가 죽으면 그 결혼은 그냥 끝이 납니다. 새로 결혼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결혼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이혼하지 않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평생을 회로해서 그런 분들은 천국에 가면 남편 아내를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남편 먼저 보내면 먼저 가십시오. 내가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면서 이제 천국 가면 먼저가 남편 보고 싶고 또 기다리고 싶고 아내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면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큰 의미가 없이 우리가 천사처럼 지낸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부부 관계는 필요하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필요하고요. 천국에 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왜 부부관계를 이렇게 줘서 정말 이렇게 사랑하면서 또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속상해하고 눈물도 흘리면서 이런 생활을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하셨냐? 사도 바울은 이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미스터리라고 얘기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이 모델이 된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가 부부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부부관계처럼 표현하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너희가 음란하게 다른 사람, 네 남편 아닌 다른 사람을 우상으로 삼고 섬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화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을 형상을 더 닮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또 다른 성도들과 영원토록 즐기며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 성품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 성품을 갖는 가장 중요한 삶의 그 필드, 훈련장이 어딜까 생각해 보면 부부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 가운데 부모 자식 가운데도 그 사랑을 배울 수 있지만 부부관계만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고, 그리고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지, 서로 섬겨야 이 관계가 하나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것도 다 보고 다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그 부부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으면 이 부부관계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삶의 훈련의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화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면 때로는 나의 부부 관계가 조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결혼한 남편이 또는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그 결혼이 의미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받아주지 않으면 그냥 같이 살 수 없죠. 그냥 따로 살아야 되지. 이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받아주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성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결혼을 유지하긴 해야 되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결혼이 의미 없다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이 없었다면 아마 이미 이혼하고 따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생각하신 분도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우리가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주셨다는 이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부부 관계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모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는 방법과 사랑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돕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이 부부 관계가 잘 유지되고 그래야 우리가 이 7계명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거죠. 부부 관계가 행복하면 그죠? 대부분 바람 피우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 목회자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 사회적으로 또 유명한 사람이든 또 목회자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 이렇게 불륜에 빠지는 대부분 경우를 보면 부부관계가 속에 별로 좋지 않아요. 부부관계 좋으면 사실 그런 유혹에 잘 빠지지 않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부부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인티머시, 친밀감, 성적인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 우리 속에 있는 이 성적인 욕구들이 다른 여인, 다른 남자를 통해서 이렇게 분출되고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서로 부부관계, 결혼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아주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 결혼에 대한 많은 개념이 많이 무너지고 또 결혼이 어떤 것인지 새로운 정의가 막 생겨가고 있고 동성애가 너무나 많이 확산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정말 좋은 결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잘 증거할 수 있는 도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피차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며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정절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의 정절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주변에게 또 전하는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진실하게 또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아내와 남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순결, 또 우리의 삶의 순결을 지켜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